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소망하면서 어저께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기대하고 정말 바라고 지금 현재 이런 삶에서 더 힘을 내고 그렇게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라고, 참,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기다린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고생은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참 끝내면 좋겠는데 이 8장을 그렇게 끝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너무 염려가 많이 되지요. 이제 이들은 광야 2세들이고 1세에 비해서, 부모의 세대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1차적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정말 희미해지는 그런 정말 망각의 그 병에 걸릴 것이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 염려가 너무 크지요.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이야기를 아주 너무나 강력한 경고로 정말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부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얻은 이 영적인 교훈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이 지금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시킬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말씀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고생한 이 광야 2세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또 하나님은 정말 그들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거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모든 것을 너네가 짓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엄청나게 정말 특권을 누리는 그런 정말 특별한 정말 그 독보적인 그런 세상의 그런 그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민족인데, 너네가 한순간에 그런 너희들의 모든 특권을 다 잊어버리고 너네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되면, 듣지 않게 되면 너희들도 다른 민족들과 차이를 정말 내지 못하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백성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터득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심중에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 과정이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보시면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요즘 말로 바꾼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민 1세들 정말 이민 와서 생고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삶의 터전을 일구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고 집장만 하고 그래 조금씩 정말 이렇게 그 재산을 늘려나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풍부함을 조금씩 누리는 그런 때가 될 때 그런 얘기죠. 어제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너네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는 그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찬송하는 것이 쭉 완전히 그냥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너네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너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완전히 그냥 파묻혀서 그렇죠. 선물만 보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감사의 제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만 이 미묘한 이 마음의 이 중심이 조금씩 이 선물을 주신 기버로부터 기프트로 선물로 계속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증세를 이 모세가 이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그냥 푹 빠져서 점점 더 그것을 더 중시 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갈 수도 있다. 염려를 한다. 정말 간절히 모세가 그 광야 이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결정적인 것이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에 들어올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자녀들의 모든 기질과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디에 약한지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경고를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거와 비슷하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건성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기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내 것이 돼요. 그렇죠? 내 것이 되니까 그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여기 17절 본문에 아주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세요.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정말 내 재능으로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경고합니다. 이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일단 들어만 가보자. 들어가기만 하면 돼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은 광야에서도 사실 실력이 있어야 그 땅을 통과했죠.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서도 잘 살려면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죠? 어떤 실력입니까?
이런 풍요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실력이죠. 그렇죠. 그 땅에서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지 않는 그 실력. 그 땅에서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실력. 그 땅에서도 그 선물을 다 정말 누리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실력. 그것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큰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든지 이러나 저러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참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많은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 책 중에 이제 한번 이런 이제 장면이 기록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그 헌혈을 하러 갔었는데 그 이제 헌혈을 이제 채취하는 그 간호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신상을 물어보느라고 어떤 직장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물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 이게 앞에 이게 카라 있잖아요. 그걸 하고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목사인 줄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간호사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는 이제 막 웃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 간호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간호사가 아무래도 이제 목회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고 목사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많은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그렇게 믿음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거라는 것이죠.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네가 잊어버려서 되겠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너희를 애굽의 그 종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셔. 너는 영원토록 빚진 자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영원토록 은혜 빚진 자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셔.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야. 19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그 무시무시한 그 광야의 땅을 지나게 해주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물만 내셨느냐 만나를 주셔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정말 기괴한 그런 만나를 너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근데 그런 분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풀릴 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져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해서 이런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어제에 나온 얘기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을 뒷전에다 두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너네가 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내가 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그냥 좀 잘 살게 놔두지. 뭐 그렇게 하나님 좀 잊어버린다고. 부모님 세대가 정말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잡고 잘 살면 됐지. 또 부모님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냐. 요즘 세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서로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온갖 죄악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앞세우는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탐심이, 그렇죠? 이웃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까지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쫙 그 자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는 그렇게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업자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땅을 정말 죄악이 관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정말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핍 가운데서도 풍요 가운데서도 우리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실력을 기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실력을 기릅시다. 온갖 도전 속에서도 이 도전만 끝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 도전이 끝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다 누리는 축복 가운데 누리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어진 레슨을 잘 받읍시다.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찬송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 속에는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장부터 계속되는 얘기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열심히 배우시기 바라고, 배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르칩시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열심히 사랑합시다.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우리 사랑합시다. 나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나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이 위험한 많은 그런 광야 같은 그 정말 모든 그 인간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까?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세들에게 정말 염려로 노심초사로 간절히 그들을 경고하는 이 아버지 모세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는 참 환경에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아버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아버지 정말 조금 여유가 생기고 좀 살만하면 그 살만한 대로 이래저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아버지 참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고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실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결핍 가운데서도 풍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